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 날마다 성경 창세기 36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야곱의 형제 에서의 가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상당히 독특한 것은 사실 성경은 언약 백성에 집중하는 편이어서 뭔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이 언약 백성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뭔가를 기록하거나 하지 않는데, 에서의 족보는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실상 언약의 계승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로 그렇게 나아가지만,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에돔에 대한 이야기, 에서에 대한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붉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별명은 창세기 25장에 근거한 별명이죠. 사냥을 하고 들어온 이 에서가 정말 배가 고파서 막 굶주려 있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좀 먹게 해라라고 그렇게 하는 데서 바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에서의 별명인 에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뿐만이 아니고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냐?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재물의 축복이 있었지요. 야곱과 에서는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한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양쪽 집안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떠나게 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세일산에서 그렇게 자신의 거주지를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서의 자손들은 심히 번성했고 그 가운데 족장이 아주 여러 명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축복을 팔아넘긴 에서를 축복하셨고, 그 축복하시는 가운데 재물과 더불어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그들 중에 족장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대조적으로 그럼 야곱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느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야곱은 뭐 재물은 많았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막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위치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 그 아버지 이삭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에서와 관계가 불편해지자 야곱은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무슨 기반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라고는 뭐 에서 형이 있었지만 형과 뭐 관계도 좋지 않고요. 같이 거주했었으니까 떨어져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혼인을 맺고요. 그곳에서 땅을 공고히 하고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뢰를 쌓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 에서를 살펴보면 사냥도 잘하고요. 리더십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땅 가운데서 위치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서에게 임한 축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가? 분명 그는 야곱과 같이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재물과 자녀의 복을 함께 받도록 한 거 사실이죠. 야곱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에서는 아주 풍요롭고 안정적인 상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언약 백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마찬가지로 느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하는데도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그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고 매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야곱과 이 에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뭐 가는데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뭔가 번거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에서는 그 땅에서 인정을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편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나는 환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단을 쌓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을 괴롭히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한 가지 서글픈 게 있는데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엇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어른이 됐어서 실수하고 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도 많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는데 뭐 어머니나 자기에게 어른 같은 분들이 살아계시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훈계나도 충고하면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더욱더 성숙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기보다 어른이 없어지잖아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실수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안고 그 가운데서 또 고생을 하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야곱과에서의 그 모습들이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뒤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그저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자기가 무슨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터져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너무 멀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금 번거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실수가 많고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영광과 부를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곧 내세의 삶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 앞에 불쌍한 영혼으로 그렇게 사탄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